여러분 자신의 삶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과연 어떤 나무일까요? 그 나무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종이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푸르고 울창한 잎으로 가득 차고 아주 건장하고 자랑스럽게 자라난 참나무입니까? 혹은 환하게 웃는 아름다운 꽃을 만발한 목련나무입니까? 혹은 새콤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복숭아나무입니까? 아니면 폭풍으로 여기저기 가지가 잘려나가고 많은 상처를 가진 슬픈 나무인지요? 과연 어떠한 나무를 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시편 저자는 행복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했는데요. 시냇가에 심겨져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른 나뭇잎들이 시들지 않는 그런 나무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방금 전 여러분에게 나무로 그려보라고 했는데요. 혹시 뿌리가 땅속 깊이 뻗쳐나가 시냇물까지 연결된 그런 나무를 그리신 분이 있으신지요? 시편 저자는 가르치길 눈에 보이는 나무의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게 뻗쳐나가 시냇물을 끌어올리는데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행복은 시냇물과 같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사는 데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얻어지는 결실입니다. 나무의 생존과 성장이 물의 공급에 의존되듯이 우리 삶의 행복과 번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이나 지위나 학위나 육체의 외모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과 과학적인 진보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고 우울하고 실망과 좌절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높이 지위에 오르면 더 올라가고 싶고 생각했던 만족과 행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실패감을 잊고 내적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술과 마약과 성적인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물을 공급할 수 없듯이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없고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영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들어와야 매일 우리는 새롭게 소생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안타까이 호소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는 못하면서 돈은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생수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깊숙이 연결돼야만 새롭게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생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자신이 아니라 내적인 영혼의 갈함으로 삶이 메말라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심령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을 생수가 흐르는 물가로 초대합니다. 더욱이 심령의 갈급함을 느끼고 가슴 깊이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실망과 좌절감으로 빠져 있으신 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 아무도 나를 진정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외로워하시는 분, 생수가 흐르는 물로 깊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몸과 마음을 열어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흐름을 느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려 그 사랑에 흠뻑 젖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삶을 나무 이미지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뿌리의 조직입니다. 제 말씀을 시작할 때 나무를 그려보시라고 했는데요. 혹시 나무 하나가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무 가운데 서 있는 걸 그리신 분이 있으신지요? 여러 나무들이 뿌리를 깊고 넓게 퍼져 서로 연결돼 있고 서로 엮어져 짜 있는 것이지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가장 오래 살고 가장 높이 사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올해는 2200년까지 살고 높이는 380피트나 크는 나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고 또 높이 크는지는 거의 신비스럽기도 합니다. 연구가들은 말하길 그 나무들이 높이 자라기 때문에 산불과 곤충이나 벌레의 저항력이 강하고 숲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의존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뿌리들은 서로 연결돼서 새 생명을 재생시키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깊고 넓고 강하게 연결된 유기적 연대 관계를 맺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살아있는 유기적 연대 관계를 맺는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함께 번영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러 달 동안 우리는 코비드-19 팬데믹과 레이시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얼마나 가깝게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전염병이 이렇게 빨리 전 세계로 곳곳에 퍼져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구촌 가족이며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또 몇 달 동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안에 갇혀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접촉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사회적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공동체 안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상호 관계를 이루고 협조와 시너지를 주고받을 때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는 그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님은 말씀하시길, 우리는 같은 운명이라는 한 개의 의복의 천 안에 함께 짜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호작용의 조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킹 목사님은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채널입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다른 뿌리를 얽매고 숨 못 쉬게 하는 해로운 뿌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스테믹 레이시즘입니다. 시스테믹 레이시즘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 미국 사회에 깊고 넓게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 레이시즘의 산물이 만연해 있어도 그저 묵인하고 체념하고 살아왔지요. 최근에 들어 여러 흑인들이 억울하게 경찰의 손과 무릎에 눌려 죽는 것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자 Black Lives Matter라는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단지 나 개인이 레이시스트가 아니야 라는 것으로 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요. 해로운 뿌리를 벗겨내는 엔타이 레이시즘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동등하게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고 희생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무 이미지를 통해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뿌리가 튼튼하다고 해서 시련과 고통을 주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태울 듯 내리쬐는 강한 햇볕을 이겨내야 하고 심한 추위와 폭풍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과 아무리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어도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무들이 비바람을 만날 때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듯이 우리도 시련과 고통의 어려움을 만날 때 오히려 내 쪽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부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큰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공동체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새로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여러 제약회사에서 예방주사약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나은 사람들의 혈청을 이용해서 예방주사약을 만드는 연구도 있는데요. 아직 시험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병에 걸렸다가 쉽게 나은 사람의 혈청보다
거의 죽을 뻔하도록 몹시 아팠다가 나은 사람의 혈청이 더 효과가 있다는 보고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겨낸 사람의 혈청은 그만큼 단련되고 이겨내는 힘을 키웠다는 것이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실에서 키워진 나무보다 비바람과 때약볕을 받고 이겨낸 나무들이 서로 강하고 튼튼한 뿌리 체계를 이루고 다른 연약한 나무까지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 온 세계의 사람들이 The Sense of Global Community를 가지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 그려진 요한의 비전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의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비전이지요. 상처투성이인 민족들을 치료하는 나무, 생명의 열매를 주는 나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므로 행복해지는 생명나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